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원한이나 상처는 잊어야 되지만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각의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 부모님 은혜, 여러 사람들이 베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감사와 고마움으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의 보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배경은 인간으로부터 참혹한 배신, 외부로부터 견디기 힘든 고난, 죽음의 그늘이 다가오는 환난, 견디기 힘들어 슬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그 은혜를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냐 이겁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보답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받을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고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으로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요, 금은 보화를 주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 구원의 은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살다가 결국은 죄값으로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간구할 때 들어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되는 기쁨은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 응답 받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마음과 행동이 저절로 나오는 것도 또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중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슬픔과 환난이 내게 미칠 때 나를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 사망의 고통,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은요, 인간이 당하는 가장 힘든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으로 슬픔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아픔이 심할 때는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계셨고 그때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슬픔을 만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에 환난과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나를 건지시는 은혜가 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는요, 평안함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위기 속의 평안함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쌓여있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절망에 쌓여있고 눈물과 탄식 속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하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겠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참 평안함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는 보시는 은혜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셔요? 예수님이 계신 영광의 나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성도의 죽음이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이 공포와 저주가 아니라 복이래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유가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과 슬픔을 만날 때 나를 건져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어딜 가든지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수고와 땀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살핌을 깨달으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려운 가운데 11조를 드렸는데, 봉사했는데 내게 무엇을 해주셨나? 나에게 왜 큰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섭섭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정말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잦은 사건과 무수히 또 일어나는 일들, 어둠의 일들, 악한 일들, 이런 시대 속에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지내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직장일이 너무 힘든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돈이 많아도 가정이 깨어지고 화목과 평안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거,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고요, 갚을 길 없는 은혜였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므로 항상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이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방법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그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다가 이제 보답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였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먼저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금은부화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죄악의 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귀한 아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안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아무것도 아니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 안 귀한 게 아닙니다.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마리아에게 옥합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드린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평생 모든 재산을 다 드려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다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해서 잘못됐습니까? 아들 바쳐서 없어졌어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들여서 없어졌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고 7자녀를 주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들여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셨습니다. 다윗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요 잘못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다 잘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대해서 우리가 보답해야 될 것은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평생의 기도 쉬는 일을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그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다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결단한 사람은 평생 기도하며 삽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와 맛을 누가 합니까? 많이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보지 않으면 기도의 행복도 모르고 기도의 축복도 모르고 기도의 신비도 모르고 기도의 맛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의 맛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가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맡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뜻하지 않았던 오늘 만남을 드리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에 가족 위에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공경을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시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요 그냥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금단에 있는 금양로의 향과 함께 담겨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내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며 가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속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는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를 부르며 서원을 갚는 겁니다. 구원의 잔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눈물과 고통에 젖어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구원의 잔은 우리의 모든 영혼육에 가득합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심과 두려움과 고난에서 구원하심과 사망과 음부에서 구원하심과 슬픔과 눈물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모든 고통에 살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도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나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했던 소원과 결단을 이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 말라. 하나님은 의미의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다윗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으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 되어 약속한 것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소원한 것을 갚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는요,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여 정말로 그 감사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자원하여 드릴 때 우리의 몸과 입술과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요, 청성껏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은혜가 감사하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는 겁니다. 내 몸도 산 제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린다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요, 그것이 복이고요, 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예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것들을 우리도 실행해야 돼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셨기에 내가 평생을 기도하게 살겠다고 또 다짐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소원한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도 해야 되고요, 고민도 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고 날마다 보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